춥서 그래서 또 여름에는 더워서 안 갑니다. 봄 가을로만 움직이다 보면 좋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사역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어느 날부터 날씨 무시하고요. 그다음에 뭐 계절 무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우리 절기 있잖아요. 무시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굉장한 지장이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등등 보통 우리는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일정도 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걸 포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이번 제21차 지포 선교의 딱 가운데의 날이에요. 전체가 39일인데 오늘이 20일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모르죠. 뭐 그냥 하루하루 지나고 이랬지만 저는 날을 계속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고 또 그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다 보니까 날을 계속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이 가운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금요일 저녁에 들어왔는데 어, 화요일까지 한국에 있고 수요일 날 아침에 또 출국을 합니다. 캠프 끝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캠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중에 있고 또 그렇게 이 날짜를 한국에 오는 이 날짜도 캠프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하나님도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하고 의미를 두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다 보게 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우리 21차 선교 캠프에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요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그냥 시작한 게 아니죠.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1, 2, 3 RUTC 응답의 영혼 이렇게만 해놓으면 뭔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렇죠? 영혼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걸 있을 줄 알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은 제123 RUTC 응답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이 언약을 잡고 이번 원단 메시지 3강이 선포가 됐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같이 잡아야 돼요. 첫째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 영원한 기업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777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붙잡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기어 주신 기업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 영원한 기업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자, 두 번째는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하면 333으로 기억하면 돼요. 333으로. 이 첫 번째 삶이 뭐냐? 세절기입니다. 두 번째 삶이 뭐냐? 이게 바로 삼들이에요. 세 번째 삶이 뭐냐? 금토일 3일이죠. 금토일 시대. 그래서 333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 오직 속에서 집중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돼요. 자, 영원한 유산 이것은 숫자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0, 2, 1로 기억하면 돼요. 0, 2, 1로. 이게 뭐지? 저도 이거 이렇게 해서 써놓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0, 2, 1이 뭐지? 저도 모르겠는 거 있죠. 이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써놨는데 이게 뭘까? 영은 생각이 나는데 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1도 알겠는데 이게 뭐냐면 영은 영원한 망대, 이는 2, 3, 7, 5천 종족 망대예요. 일은 뭐냐? 1천 망대. 그래서 요 영원한 유산은 뭘 남기느냐면 절대 망대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를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걸 같이 붙잡고 숫자로 기억하면 좀 쉽잖아요. 하면서 매일 기도 속에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속에서 제21차 지포 선교 캠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데요. 자, 1차는 러시아 사역이죠. 1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이것은 지금 이제 마쳤어요. 지난 목요일로 마치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 러시아 사역에는 팀이 7명이 팀이 움직였고 그중에 지역은 8지역을 순회했어요. 8지역을. 원래 계획이 7지역이었는데 한 지역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8지역을 순회했고요. 자, 2차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가 이제 들어와서 5일 동안 여기 있는데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에도 지금 그냥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계속 움직여요. 이번에 팀이 한국에서는 몇 명이 움직일까 보니까 2명이에요. 그 2명 팀이 누구냐면 저하고 이종대 목사님입니다. 이분 늘 어디 가면 같이 가고 어제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국내에 갈 지역이 몇 곳이냐? 6지역이요. 많죠. 지금 5일 동안에 가야 될 곳이 6곳이라. 일단 제가 동해에 도착했어요. 18일 날 오후 2시쯤에 동해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또 우리 픽업 오신 그 장로님 만나고 또 같이 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왔습니다. 인천으로 오는데 이제 이런 언약 이것을 이제 그 캠프라는 기간을 정해 놓으니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러시아에 있는데 그때 아마 1억 부처가 있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우리 그 포럼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화팀들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매주 한 번씩 포럼해요. 수요일 저녁에.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10시에 우리 시베리아 전도학교가 있어가지고 9시부터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딱 마침 그때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냐 하면 그 멤버들이 한국에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느냐? 19일 날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는데 원래는 이 팀들이 나와서 바로 제주도로 가요. 그 제주도 가서 어떤 이제 집중 훈련이 있어요. 그거 받으러 나오는데 비행기 표를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19일 날 오후에 나와서 19일 날 바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딱 타도록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성령이 충만했는지 20일 표를 사버린 거 있죠. 그리고 이걸 잘 몰랐어요. 또 사람들도. 올 때 다 돼서 보니까 이거 하루 지금 비는데 어떡하지? 그때 이제 우리 캠프라는 이걸 알고 그 이제 계속 소통이 되니까 또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동해에서 여기 도착하니까 거의 한 9시 이 정도 가까이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중국에서 3분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2분하고 장로님 1분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여기 센터에서 주무셨거든요. 하루 주무시고 가셨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제가 중국 못 가니까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이 팀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포럼을 하다 보니까 밤 11시 반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상당히 피곤했거든요. 그날 몸살 감기 왔지 뭐 하여튼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쉴 틈도 안 주시네 하면서 어떻든 이제 그렇게 해서 포럼을 하면서 또 이분들과의 만남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걸 계속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같이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기도를 했대요. 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만남이 됐을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아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하나님 시간표 같다고.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저녁하고 또 토요일 날 어제도 만났어요. 만나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포럼을 한 결과 이번 여름에 이 팀들이 이제 몽골로 한번 들어오기로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우리 그 MRC하고 그 다음 주에 러시아 팀들하고 같이 집중을 내냈어요. 몽골에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하자. 근데 내년에는 그냥 러시아 팀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아예 지포 실제 지포 팀들이 모여서 집중 훈련을 합시다. 그렇게 이제 작년에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이제 그게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분들도 이제 올 마음을 갖고 중국선 오기 쉬워요. 오기 쉬우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냥 언약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이루셔요. 그리고 몽골 팀들도 어제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 우리 미션홈에 있던 먹이하고 빠기도 오늘 들어가고 그다음에 호이가랑 붓드랑 오거나도 나왔는데 못 만났잖아요 우리가. 자기들 뭐 밥 계속 뭐 이렇게 한다고 여기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한 12시쯤에 이제 호이가만 왔어요. 붓드하고는 들어가고 또 와서 이제 또 만나가지고 먹이랑 빡이랑 이제 통역자가 왔으니까 이제 통역이 되는 거예요. 막 통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몽골 가서 진행할 부분들을 또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신과 우리의 어떤 일이 작은 것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끝나면 3차 사역이 몽골에서 진행이 됩니다.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이것도 역시 17일간입니다. 러시아도 17일, 몽골도 17일이에요. 똑같습니다. 이번 주 계획이 팀은 아마 2명이 될 것 같아요. 저하고 호이가 전사님하고 팀이 될 것 같은데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하고 누가 같이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사역 자체가 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근데 아직 누가 갈 사람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같이 한 번만 들어가면 좋겠는데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일에 하나님 응답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몽골 가서 갈 지역이 많아요. 9지역을 가야 돼요. 이것도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엄청 먼 거리를 쭉 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지포 선교 21차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절대 언약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언약을 잡고 러시아 들어가서 쭉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는 현장마다 또 시간표 따라 이루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저뿐만 아니고 함께 순회하는 팀들도 보고 그래 맞다. 하나님 진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같이 간 팀이 이제 러시아에 이번에 함께한 순회팀 전체가 7명이었거든요. 7명. 물론 지역 따라서는 좀 달랐지만 이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해요. 언약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데 첫 번째가 절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해요. 러시아든 몽골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죠. 은혜의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뭐 해결의 길이 좀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발생이 됐다니까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온 불신자 상태. 어쩔 수 없어요. 뭐 내 돈 가진 거나 뭐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이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온 불신자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에 대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주셨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뭐냐 이거예요. 두 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하나의 해결책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사실상 뭐 선교지에 가서 말도 잘 못하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복음. 하나님의 해결책.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전달하죠. 그럼 이거 전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주신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복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 전해주면 돼요. 이 복음. 뭐 이번 러시아에 여러 군데 갔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복음.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몰라요. 아 이번에는 복음 말하고 다음에는 다른 걸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속는 거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생명 걸고 달려가고 이게 내 사명이라고 그래 말하잖아요. 진짜 복음 발견하면 이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누가복음 2장 21절. 8일 후에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을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요. 완성하고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받아요. 우리 힘으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절대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어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구원.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정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은혜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날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는 현장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흑암과 저주 사단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7가지 축복이에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 복음. 누구든지 이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자,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그럼 절대 지역입니다. 자, 절대 지역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요. 그러려면 가야 돼요. 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이 절대 지역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인데요. 이 절대 지역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고 전체를 봐야 돼요.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곳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또 너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다니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전체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언약이고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체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이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단이 모르게 해요. 아이고 내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전체를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를 봤으면 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골로새서 4장 3절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뭘 보고 있느냐면 전도의 문을 보고 있어요. 잘 안 보여요. 바울도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나는 이것 말한다.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이거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리기를 원한다. 전도의 문.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전체를 보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제 몽골 들어가면 지금 9지역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 9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지역. 가면 사람도 있고요. 장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막 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9지역을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해요. 그 중에 하나님 이번에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걸 두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뚫었어요. 그 어떤 현장은 뭐 이런저런 사건으로 못 가게 되겠죠. 그런 현장도 있어요. 어떤 현장은 이런저런 일들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전체를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야 될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거리로 가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오늘 24절에 뭐라고 했죠?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갈 길이다. 문이 열리면 주저하지 않아요. 뭐 핑계 대지 않아요. 뭐 이건 날씨가 어떻고 뭐 또 내가 건강이 어떻고 아무 핑계 없어요. 그냥 바울은 달려간다는 것은 뭔 말하죠? 아무데나 막 뛰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 목표가 분명하죠. 문이 열린 것이 분명하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다가 문이 막혔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자리에서 멈췄었어요. 도로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돕니다. 그러니까 주제 없어요.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는 가려면요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배 타고 가고 뭐 그 요즘 배는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배를 탔는데 커요 배가. 그래서 뭐 안에 있으면 파도 안 치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계속 가는 거죠. 그때 2000년 전이니까 무슨 그런 좋은 배가 있었겠어요. 나무 배겠지. 그 바다 건너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달려간다니까요. 달려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옆으로 돌아보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저 조카가 있어 진례가 있는데 이 진례가 달리기를 잘 못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 가족들 갔어요. 이제 자기가 뛸 차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응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정혜인데 정혜야 열심히 뛰어 이렇게 했는데 한참 뛰어가더니 섣버리는 거 있죠. 애가 그 울어요. 왜 우는데 하니까 다 가버렸다면서 자기 혼자 남았다. 꼴찌 가다 보니까 다 가버리니까 울어요. 달려간다는 것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끝점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면 안 돼요. 가야 돼요. 바울은 절대 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 지역을 쭉 순회를 했습니다. 8지역을 순회를 했는데요. 거리를 대충 계산해 봤어요. 대충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동해에서 배가 출발했어요. 이번에 배를 타고 왔으니까. 동해시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돌아오는 것까지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한 1700km가 아니고요. 17,000km예요. 이번 거리가. 아마 상상이 안 될 건데요. 우리 성도님 17,000km 얼마 되는 거지 도대체.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 그러면 거의 지구 절반을 돌았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교통수단이 많았어요. 바울은 뭐 달려간다는 거 보니까 맨날 걸어가지고. 아무리 뛰어봤자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도 타고 열차도 타고 또 버스도 타고 승용차도 타고 이렇게 했어요. 교통수단을 다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 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만 160시간이에요. 네,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얼마 동안 탔는지. 이렇게 이번에 쭉 순회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그 블라디보스톡은 아주 PPT는 나중에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 블라디보스톡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처음 몽골 저 러시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곳이 블라디보스토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제 중국에 못 가게 됐는데 많이 답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야 중국 못 가는 게 아니야. 뭐예요 그러면? 중국만 못 가는 거야. 그럼 다른 나라 다 갈 수 있잖아. 237 가운데 236은 갈 수 있지. 23 한 나라 빼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럼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제가 러시아를 두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신숙 권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중국에 저기 가보면 이제 길림성 그 훈춘 지나가지고 그 가보면 중 러시아 국경이 있어요. 방천이라는 곳에 가보면 거기도 있지. 또 이쪽에 흑룡강성 올라가면은 동령이라는 곳에도 러시아 국경이죠. 수보나가도 러시아 국경이죠. 만주리 갔어요. 사회 저이 내몽골 사회를 해요. 만주리 갔어요. 만주리 가도 러시아 국경이에요. 우리 사회 현장이 국경이 많았다니까. 러시아 국경. 근데 하나같이 그 국경에서 이렇게 넘어다 보면 집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그냥 들판밖에 없어요. 들판만. 이상하네. 러시아는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궁금했죠. 중국에 있을 때. 저 러시아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결국 중국에 있을 때는 못 갔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곳이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사할린까지 갔어요. 섬이거든. 사할린은 러시아 제일 동쪽편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사할린은 작은 섬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이 사할린은 러시아 최고의 동쪽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빛이 전 러시아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앉은 성도들이 다 아멘 이러더라고요. 실제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러시아 들어가서 밟은 지역이 블라디보스톡과 살리언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전체를 보고 러시아 전체를 보고 아 러시아는 이렇게 넓은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회를 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봤어요. 순회를 해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께. 그 선교사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거기 갔는데 제가 그 선교사 일반 이제 단체에서 선교 오신 분이에요. 그 왔다가 우리 다락방 접해서 다락방 시작했던 그런 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왜 여기 교회만 하고 다른 지역 순회를 안 합니까? 하니까 안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봤어요. 그 제보고 뭐라는 소리 뭐라는 줄 알아요? 왜 하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으니까요. 이 지역에 선교사들이 30 몇 명이 있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 없대요. 그냥 예배당 세워서 교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서 사역했던 걸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 저기도 지금 복음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한데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분은 이제 순회선교에 대한 감이 없죠. 말은 맞으니까. 그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몰아가시다. 두 번째 갔는데요. 또 이제 순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토론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우리가 집사님 집에서 그 잠을 잤는데요. 그 집사님이 우리 자기 부인한테 연락 왔다면서.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아요. 한참 받더니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 참 통화하고 싶다고. 그 교회 사모님이 전화 받으러 나갔어요. 또 전화 한참 받고 우리는 앞 앉아가지고 이제 어디를 순회해야 되냐, 뭐 언제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 받고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여기 로자가 자기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힘들다고 자기 있는데 와서 교회 세워달라는데요. 이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언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들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저기 가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오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은 사람이 아무도 말을 못해요. 맞다면서. 그렇게 해서 러시아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 2012년도인데요. 2013년도에 저는 이제 그분도 모르고 그 있는 지역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러시아 두 번째 들어갔으니까. 그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이르쿠츠크 있대요. 이제 나중에 지도 보니까 이르쿠츠크 그 바이칼 호수 있고 바로 옆에 있더라고. 아 여기네. 보니까 멀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 타고 가면 안 내리고 계속 가도 3일 걸려요. 그렇게 그 먼 거리라. 근데 보니까 이 지역에 한국에서 비행기 바로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직항이.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바로 들어가겠다. 이르쿠츠크로.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이르쿠츠크로 오시라고. 와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쭉 다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열차 타고 순회합시다. 좋다고. 바이카로스도 한번 가면 좋으니까. 이래서 2013년도에 6월 달에 시작된 것이 러시아 순회사입니다. 이번이 48차예요. 48차. 48차 순회사역이 진행된 거예요. 자, 그런 현장으로 이번에 가서 다시 선교사님 사모님 만나고 또 함께 또 포럼에 축복 누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 곳이 이르쿠츠크예요. 이르쿠츠크는 우리 지금 사역의 가장 센터예요. 절대 망대입니다. 그곳이. 거기는 우리 백로자 전도사님 남편 스타스 장로님이 딱 지금 기둥으로 서 있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문이 계속 열려져 가고 있고 또 문이 열리면 같이 가서 통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르쿠츠크.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간 곳이 우야라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기차 타고 한 14시간 좀 타고 가요. 그다음에 이제 우야라라는 곳인데 거기는 마리나라는 한 여제자가 있어요. 그 집에 가요. 우리가. 집에 가면 거기 이제 자기 가족들 또 뭐 언니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꼭 루디아 집에서 가족들 모이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임이 우야에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서 기차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하카시아라는 곳이 나와요. 이제 한 1년 반 전에 문이 열린 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집중 훈련이 이번에 세 번째 진행이 됐어요. 하카시아 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유라라는 한 사명자가 있어요. 꼭그 아굴라 같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사명자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전체를 다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다 연락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카시아도 이번에도 은혜 중에 집중 훈련이 잘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고르노 알타이라는 곳, 고르노 알타이 그 지역으로 갔는데 사실은 여기는 한 1년 3개월 만에 갔어요. 그전에 못 갔거든요. 작년에 못 가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여기서도 집중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기서 올라오면서 간 곳이 바르나울이에요. 자, 이 바르나울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여기 이제 한 제자가 있거든요. 세르게이라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5년 전부터 다락방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락방 하시는 한국에서 가시는 목사님 열심히 따라다녀 제자로서. 와, 거의 생명 걸고 따라다녔죠.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분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없이 하나님 계획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는 혼자 버려져 있었어요. 나름대로 많이 힘들죠. 이제 이런 어떤 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연결시키는데 희한하게 연결시켜요. 그 집 아이가 태권도 선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권도 선교국에서 선교국장이 이번에 같이 간 신길수 목사님. 선교국에서 전에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갔어요. 러시아 가서 연결해가지고 그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 딸을 계속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이제 가을 학기에 장학금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전달하는 통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그럼 가자고. 나 이번에 러시아 가니까 그쪽 지역을 가니까 같이 갑시다. 이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은
바르나울이라는 그 한 지역을 두고 들어간 거예요. 그 렘넌트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또 어떤 욕심이 있냐 하면 이걸 통해서 그 지역이 문이 열리는 거다. 딱 그런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 다 됐어요. 다 응답이 되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사실 제가 러시아 사역을 쭉 했는데 거의 뭐 십몇 년 했잖아요.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바르나홀에 갔는데 꽃다발 들고 왔어요. 꽃다발. 꽃다발 세 개를 들고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래 와가지고 그것도 생화 처음으로 꽃다발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현장이고 문이 열렸어요. 참 감사하고요. 아마 그 렘넌트는 이제 자기가 지금 기도 제목이 대학 끝나고 유학을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갈까 하는데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요. 그 태권도 선교국에서 계속 좀 이렇게 보살피고 할 그런 중심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거기 하고 그리고 이 바르나울 갔다가 사실은 다시 이루크츠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작은 일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틈이 생기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꼭 늘 질문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바르나울에서 사역 마치고 이르쿠츠크로 오려면 기차를 한번 갈아타야 돼요. 노보시비리스크에서 갈아타야 돼요. 노보시비리스크는 시베리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 큰 도시고요. 16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인데 전에 거기 사역을 진행하다가 뭐 어느 시간표에 이제 사역이 스탑됐거든요. 그래서 늘 제 마음에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전체. 그 속에 노보시비리스크가 늘 들어있어요. 저기 언제 문이 열릴까? 열려야 될 건데. 모든 것의 중심이 거긴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바르나울에 내려가지고 노보시비리스크 내려서 다음 열차를 타는 그 시간이 9시에 내려서 오후 1시에 타요. 그러면 4시간 내라는 시간이 남더라고요.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건데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쭉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고르노 알타이라는 지역에 가서 집중훈련을 하는데 노자전 의사님 뭐라 하냐니까 오늘 저기 노보시비리스크에서 한 명 올 거라고 이러더라고. 거기서 왜 와요? 하니까 우리 주음 전도학교 들어오는 친구인데 아마 온다고 자기가 여기 훈련 받으러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 친구 오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그래서 진짜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 듣고 하나님 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제가 이제 불렀어요. 그 친구 이름이 라만인데 라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떠나니까 한 4시간 시간이 있는데 당신 그때 시간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으로 나오라고. 저는 마음에 이 친구를 좀 계속해서 이 노브시비리스크의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 친구 돌아갔어요. 알겠다면서. 돌아가서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 목사님도 같이 나간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같이 나오냐고. 자기가 가서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우리도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이게요. 그냥 만남이 아니고 이 목사님들이 몇 년 전에 우리 다락방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경로로. 듣고 너무 좋고 그래서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결단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계속 말해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돼 있어요.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차에 딱 연결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만나자 말자 응답이에요. 바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돌아오는 날 바로 다음 만남 위해서 지금 준비하겠다면서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만남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우리는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고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바르게 전달해 놔야 내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누가 와서 해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할 때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바르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현장 따라 역사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노보시비리스크는 그런 중요한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됐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간 곳이 브라츠크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르쿠츠크에서 한 차 타고 9시간 올라가야 돼요. 650km 떨어진 곳인데 올라가서 처음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 참 많은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거기를 우리 같이 간 팀이 고향이에요. 그 자기 고향 동생도 목사님이고 자기 부모님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가족들 우리 한 자매의 어머니가 영접하게 되고 또 자기 남자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자기 교회 자기는 부목사고 담임 목사 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들 다음에 오면 꼭 우리 교회 모시고 오라고. 그리 문 열렸다고 막 이렇게 또 문자도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8지역 사역을 다 했는데 이루크츠크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제가 메시지 끝나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 다 똑같아요. 그냥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뭐 아는 것처럼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노자전 의사님 저 멀리 있었어요. 오시라고. 와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모르겠다. 뭐라 하냐. 목사님 이분이 세르게예요 이러는 거예요. 세르게 이름 많지. 가만히 보니까 2017년도에 만난 친구. 그 친구가 그 당시에 2017년이면 벌써 한 7년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폐인이었어요. 거의 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랩 잘해요. 랩. 래퍼예요. 래퍼.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제게 와가지고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제게 준 언약이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했다. 아마 이사야 60장 22절이었던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때 천명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랩을 갖고 찬양하면 이제 교회들마다 초청을 해요. 지역에 초청을 하고 가면은 1000명씩 모인대요. 거기 자기도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전혀 이게 뭐 그냥 뭐 어떻게 될까 모르던 그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도 2명 낳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가지고요. 그것도 이제 그 가기 싫지만 또 예비군 소집됐으니까 나가야 돼요. 가서 이 친구 1년을 이제 했는데 자기하고 같이 간 사람 다 죽었대요. 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자기도 뭐 발 여기도 총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세요. 어디 사는데 물었어요. 크라소노다르에 산대요. 어? 그때 내 속으로 나 안 가 거기. 우크라이나 가까운 데거든. 뭐 지금 전쟁하는데 거기 말은 안 하고 속으로 그 크림반도 들어가는 거기에요. 거기 크라소노다르가.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어디 막 전화를 하더라고. 그 전화하는데 누구냐 하니까 이루쿠츠크 있다가 거기 이사간 또 가족이 또 있어요. 제냐라고. 이 가족도 사명자예요. 이 친구들도 내가 갈 때 또 언약을 줬어요. 미션을 줬거든. 그래서 이분이 또 연락 와서 뭐라냐. 오세요. 시간을 일주일 내서 오세요. 일주일. 지금 만날 사람 많다고. 갈 곳이 많다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할 지금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아마 갈 것 같은데 그때 가면 크라스노다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는 지도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어요. 폭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일단 그런 현장에 문을 하나님이 여셔요. 그래서 절대 지역입니다. 내가 여는 문 말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자 그러면 이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언약이 절대 사역입니다. 자 절대 사역. 이 사역을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럼 결국엔 이건 뭐 하는 거냐?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사역. 성경을 가지고 문제가 뭐냐, 해답이 뭐냐, 어떻게 응답받느냐, 어떻게 축복 누리느냐 이걸 알리고요. 이 말씀을 집중 훈련을 할 때 나오는 결과가 예비된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갖고 간 그 저기 뭐야 그 신앙 고백 카드가 모자랐어요. 그 집에 와 보니까 응답돼 있더만 이만큼 해놨어요. 우리 사모님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갈급한 사람은 답을 얻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충성된 사람은 전도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고 안 시켜도 전도하는 사람 있죠. 안 시켜도 사명자는 성경적 전도를 회복합니다. 그 회복 안 되면요 언젠가는 중단이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이런 네 가지 결과가 오고요. 그래서 이 집중 훈련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고 네 번째 언약이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것이 절대 제자. 자, 절대 제자의 특징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갔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던가? 이게 진짜 이제 진짜 응답받은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담배 피웠던 적이 있는가? 내가 술 먹었던 적이 있어?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도 먹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그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래서 이 절대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절대 제자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훈련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 전도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삶의 목표가 선교다. 여기에 중심을 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제자. 그래서 절대 제자의 결단은 뭐냐?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결단하죠. 나는 여기에다가 내 생명을 걸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이 절대 망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야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절대 망대, 망대의 사명, 망대라고 할 때는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망대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24대예요. 이게 망대. 그러면 그리스도가 24, 그리스도 24 하는 모임이 플랫폼이에요.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24 할 수 있는 이 빛을 계속 바라는 것, 이게 파수돼요. 그리스도 24로 모든 것을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이게 망대의 세 가지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망대를 늘 세워야 됩니다. 항상 그 마음에 가지고요. 첫째로는 개인 망대. 바울의 오늘 고백이 개인 망대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24절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탁 절대 복음의 망대를 탁 세우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 망대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망대입니다. 교회는요 3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의 뜰입니다. 다민족 성전, 치유 성전, 영적 서비 성전. 3뜰 꼭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고, 세 번째 모든 현장에서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걸 보고 RUTC.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언약이 제1, 2, 3 RUTC잖아요. 그 응답을 받는 한 해, 그 응답이
영원한 유산이 된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문제를 붙잡지 말고 언약을 잡으세요. 그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약을 잡고 현장으로 가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번 제21차 지포 선교 캠프의 언약, 절대 언약 새로운 시작. 이걸 탁 붙잡고요. 5가지예요. 함께 붙잡고 우리 모든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또 이 남은 우리 선교 캠프의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두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 언약하고 오늘 메시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시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제21차 지포 선교 캠프가 절대 언약 새로운 시작의 언약 성취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